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조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천대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아멘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네가 유명하냐.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함부로 잘 안 나가요. 반바지 입고. 그 이유는 제가 유명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 아들들이 화를 내요. 아버지가 뭐가 유명합니까? 아버지 누가 알아봅니까? 그냥 나가셔도 돼요. 반바지 입고 쓰레기 버리세요. 야, 머리가 정리가 안 됐다.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본 사람 없다니까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제가 교계에서나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조금 유명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에 딱 예배를 인도해 보면, 이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 진짜 제가 스타가 된 기분이야. 길 지나가다가 기도회 오는 성도님 목사님들 만나자 이래 나보고. 우리 교인들은 나 안 보려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자동차에서 늦게 내리고 시간을 엇갈려서 이때 가면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다 기다렸다가 엇갈리는 시간표를 알고 길을 알아서 돌아다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제가 밥을 먹자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또 밥인갑다, 또 연어 먹을란갑다 뭐 이러는데 밥을 먹으면서 막 감동이 돼. 그 이유는 이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고 뭔가 새로워졌다는 것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회 하나쯤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하는 말, 어떻게 이런 기도회를 만들었습니까? 서울에서까지 달려올 만한 이런 기도회를 어떻게 백 목사는 만들게 되었습니까? 궁금한 게 그거야. 제가 이 기도회 때문에 유명해지고 있어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제가 조금 유명해지는 것을 어디 느끼냐면, 부흥에 가면 이야, 그야말로 스타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었다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고, 이미 포스터에 제 이름이 나올 때부터 저에 대해서 다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또 이래. 그리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저랑 식사 대접을 하려고 목사님이 정한 그분을 데리고 장소에 나오면 최고로 꽃단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뭔 말만 하면 우리 교인들하고 밥 먹을 때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번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 목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이거 완전히 뭐 아저씨 취급받는데, 제 아들들도 유명하네요 아버지, 그냥 반바지 입고 나가 쓰레기 버리세요 뭐 이런 식인데, 부흥회 가서 제가 쭉 설교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주일학교 아이들 새벽기도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안수입사들은 100% 새벽기도 한다. 권사님들은 한 88% 정도. 권사님들은 제가 약간 느슨하게 좀 기준을 가지고 세웠더니 약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손자가 오면 안 나오고 또 서울 가면 안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인데, 안수집사와 장로님들은 100% 새벽 기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게 대안학교를 막 세우고자 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를 않아.
하려고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 교실 문제, 교사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정사교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여기 다 앉혀놓고 마룻바닥 기도회에 참여하고 교회 모든 행사, 지역 교계 행사에 우리 아이들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광주시장님도요, 저를 잘 몰라. 그런데 그때 양림동산에서 애들을 데리고 왔던 그 교회, 이렇게 통한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청사교회 장로님 그러면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샬롬스쿨 이 이름으로 인해서 더불어 빛이 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는 모습 사진 찍으려고 온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애들 진짜 안 되는데 새벽 기도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사진 찍으러 온 분들이 많아요. 이 기도회도요, 제 설교 들으러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 별로 없고, 애들 보면서 니들 보니 도전된다 야, 내가 뭐다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 야, 애들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8명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홀에서 오신 우리 오충건 저런 분들이나 좀 설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애들 보고 도전 받았습니다, 애들 보고 은혜가 됩니다. 부흥회를 가보면 실감을 합니다.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허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도, 헌금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질선주 호텔, 김익도 호텔, 이성봉 호텔, 신영균 호텔, 박용목 호텔,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제가 해갑니다. 목사님 나보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 시국에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뭔가 교회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멈춰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하냐. 소문 들어보니까 교회가 아주 빚도 많고 3년 안에 망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너는 계속 거침없이 그 일을 해 나가느냐. 사람들이 제게 물을 때마다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어떻게 학교를 세울까요? 그러면 컨퍼런스에 오세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냥 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물어. 마룻바닥 기도회를 어떻게 그렇게 끌고 가십니까? 어떻게 학교를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기업을 하십니까? 그럼 제가 컨퍼런스에 오세요. 왔어. 또 못 세워. 목사님, 컨퍼런스 왔다 가니 더 복잡해 버립니다. 더 머리가 혼란해져 버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제가 또 저를 초대해서 그 부흥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 끝나고 나서 또 소식이 없어. 전화해봤어. 왜 안 하세요? 부흥회 끝나고 뭔가 지금 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도 뭔가 계획을 다 세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하다 보니까 책도 써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컨퍼런스 참여하고 여러 교회들을 쭉 지켜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컨퍼런스에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목사님들이 설교라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5대 신앙을 전수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5대 신앙을 교회에 돌아가서 설교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봤을 때는 컨퍼런스에 와서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바로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무엇, 그것이 자기들은, 장로님들은 설교라고 보았나 봐요. 그래서 설교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아마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방법을 몰라서 안 할까요? 정말 공부를 많이 시켜주면 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이 제가 컨퍼런스 다니고 세미나 할 때 빵을 가지고 가고 러스크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니까요. 이분은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빈민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맞아, 우리 동네가 빈민촌인 거는 맞는데 나는 빈민사역을 하지는 않아. 심지어 내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 목사님은 교단이 진짜 합동 맞습니까? 진보교단 같다는 거야. 저는 합동교단, 제 모교 신학교의 교수야. 저보고 묻는 거 신기한가 봐. 어떻게 빵 만드세요? 김문은 목사님도 제가 부흥회 갔더니 교회 이디야 카페를 운영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것이 소개할 일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는데 참 충격을 받으시더라고. 이디야 카페는 저건 뭐예요? 내 교회 자체 카페를 한번 지역 주민이 안 오니까 브랜드 카페를 가지고 왔습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가까이 들였습니다. 이 정도 카페 만들려면 3, 4천만 원이면 아마 5천만 원 될 건데요. 넘게 들었는데 가져왔습니다. 잘 됩니까? 예,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계속 돈을 투자했어요. 그럼 어떻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태국에다 필리핀에다가도 수억씩 갖다 쏟아 붓잖아요. 우리 청년들 세우는데 그거 어렵지 않던데요. 필리핀에 중국에 보내는 돈만큼만 투자한다는 마음 먹으니까 되던데요. 그래요? 그러더니 저를 소개할 때 뭐 총신대 기독교육을 전공하시고 광신대 교육 이런 거 소개한 게 아니라 이디야 카페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셨나 보지요. 차이가 뭘까요? 왜 저는 학교를 세웠고 부흥 체험관을 만들고 마룻바닥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고, 어떻게 은혜체프를 건축하고, 어떻게 센터를 만들고, 어떻게 샬롬 스쿨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샬롬 스쿨 매달 저희들이 2,500만 원, 3천만 원씩을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어떻게 목사님은 그 정도 학비를 받고 학교를 운영하세요? 대안학교는 그 정도 학비 받으면 안 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교회가 부담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니요. 제가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센터에 선교 기업을 세우게 된 것도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안타까움. 제가 이 동네 와서 보니까 우리 동네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많은 동네예요. 서울에 살 때도 제가 가난한 분들을 보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매달 그 기초생활 지원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술 받아 먹고 방탕하다가 또 다음 달이 되면 나오고, 그러다가 뭐가 수가 틀리면 술 먹고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이런 개, 소, 이 말, 닭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동네 동사무소로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동네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대한교육밖에 없다. 상위 30% 그룹은 내버려 둬도 아버지가 차를 뽑아줄 때 외제차를 뽑아줘. 상위 30%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해도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줘. 유학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이 동네에 와서 보니까 가난이 악순환되고, 집안의 자살이 반복되고, 이혼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왜 그럴까? 길을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진짜 대안교육이 필요한 동네는 우리 동네다. 진짜 대안학교에 가야 될 사람들은 상위 30% 판검사 아주 교사 자녀가 아니라 진짜 대안학교에 가야 될 친구들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이구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추운 겨울인데 온풍기를 못 대고 살아요. 부채가 15억이나 돼가지고 이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략하자.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켰는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고마워.
눈물 나. 관리 집사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가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니까 건물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세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외쳤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장로님, 이 건물 팝시다. 건물 팔아서 다시 사람을 세웁시다. 예배자를 세웁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세우면 그 예배자가 복받아서 록펠러 같이 세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예배당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장로님만 제 곁에 계시면 난 목회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가도 장로님만 떠나가지 마세요. 예, 목사님, 나는 목사 곁에 서 있겠습니다. 둘이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장로님 보고 난 설교합니다. 장로님만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건물 팔아 사람 세우자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학교를 못 세울까요? 방법을 몰라서요? 아니야.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절박함의 문제고 안타까움의 문제야. 안타까움의 문제.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 생각하니까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다. 이 동네는 교회 아니면 소망이 없다. 이 동네 경제는 교회 아니면 살릴 자가 없다. 구청장이 못 살리는구나. 국회의원은 항상 되기 전까지는 큰 소리 치지만 되고 나면 얼굴 보기가 어려워. 야, 니들 못 믿겠구나. 우리 동네 일자리는 교회 아니면 만들 사람이 없겠구나. 절박함을 가질 때, 안타까움을 가질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본문을 잘 해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다윗은 이미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왜요? 곰과 사자를 수염 잡고 엎어버렸다는 거야. 지금 뭐 애완견인 줄 아세요? 사자와 곰이 달려올 때 수염을 잡아가지고 엎어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괴력의 사나이 아닙니까? 이런 힘이라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탁 쳐버리면 끝나지 않겠어요? 달려오는 사자도 잡고 눕혀버렸는데 골리앗 그 고깃덩어리야 뭘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괴력의 사나이 대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주 약한 자와 강자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힐 수가 있었을까? 선천적인 괴력의 사나이였을까? 아닙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습니다. 자 보세요. 37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괴력의 사나이여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어떻게 어린 목동이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양을 향한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짐승을 키워보시면 죽으면 눈물 난다 그러더라고요. 화분도 사랑 주어서 키우다 보면 죽으면 눈물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목자로서 양을 향한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곰과 사자가 내 양을 물어가. 이때 이 절박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때 다윗은 뭐 한 거야? 그냥 뛰어나간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곰의 발톱에 사자의 발톱이 박혔잖아요.
무릇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절박함을 보시고 너는 내가 지켜준다. 너는 내가 살려준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 이길 수 있지요. 어떤 인생과 함께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특별하게 함께하시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의 강사를 불렀는데 재밌는 강사가 있어요. 재밌다는 말은 뭐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멋진 산이었는데 그 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계곡이 있고 뭐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목사님도 그냥 된 거 아니군요. 밋밋한 강사가 있고 박진감이 넘치는 강사가 있어. 똑같은 하나님 믿고 사는데 특별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았다는 간증이 있는 분이 있다고요. 이 시대에 이런 생생한 간증의 사람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왜? 절박함이, 안타까움이 있었을 때 뛰쳐나가지 않아. 안타까움을 가지고, 안타까움, 절박함, 내 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빠져 있는 목자는 하나님 보시고 너는 썩을 놈이다. 너는 네 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아무렇지도 않냐? 이건 목자가 아니야.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타까움이 뭔 줄 아세요? 언제부턴가 절박함이 없어. 마룻바닥 기도 왜 만든 줄 아세요?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 기도하게 생겼나요? 이때 아멘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데, 다 부흥을 갈망하는데 기도는 안 해. 다 부흥을 갈망하는데 기도가 변했어. 앞뒤 반동이 없어. 앞뒤 반동이 없다고. 앞뒤 반동이. 한국교회 길손주 목사님 때부터 일어난 부흥을 제가 쭉 지금 공부하면서 호텔을 지금 세우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하는데요, 모든 부흥의 뿌리를 파보면 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안타까움이, 절박함이, 한국교회 부흥하는 길은 마룻바닥 영성을 살려내는 길이다. 마룻바닥 기도회를,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는 길이다.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촛불 세우라 그러더라고요. 뛰어들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네요. 은행 대출이 막혀버렸네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 우리 교회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밖에서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목사님 소문 들으셨나요? 3년 만에 망한다 그러죠. 아, 들으셨군요. 한 3사람이 말할 건데요. 아, 알고 계시는군요. 다 알아. 맞아. 그분들 얘기가 맞아. 우리 교회는 망했어야 돼.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 뛰어들었으면 그는 물려 죽었어야 맞아. 끝났어야 맞아.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뛰어든 교회와 인생은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 안타까운 게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야. 저럼 죽어버려야 되는데, 청사교회 망해버려야 되는데, 몰라 왜 그런지. 밥도 잘 사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몰라요. 제가 생긴 게 교만하게 생겼나 봐요. 저 예전에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싸가지가 없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항상 싸였던 날 때래요. 목사 돼서도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겸손하게 목사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생겼나 봐요. 가만히 있으면 인상 쓰게 보인가 봐요. 뭐가지 아주 굵어가지고 아주 딱 뭐가 목에 힘 주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힘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목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보호받고 오늘까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샬롬 스쿨 어떻게 시작했냐?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으로 시작했어. 많은 분이 저보고 어떻게 1명을 학교를 시작하냐? 아니 1명으로 시작,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아스쿨 교재를 2억 5천만 원 들어 만들 때에도 우리 애들 10명도 안 됐다니까. 유아스쿨 아이들 칼라 프린터로 옹고 책 만들어서 뽑았으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교재를. 근데 9명도 안 돼, 10명도 안 되니까 칼라 프린터 이렇게 뽑았으면 되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유아스쿨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재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방법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꾸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알아봤더니 2억 5천만 원 든대. 없어 돈이. 절박함만 있을 뿐이야.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했냐? 순종하겠다고 해서 안타까우니까 아무도 그 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성경을 하다가 다 뺏겼는데 아무 느낌 없이 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주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책값이 부족해서 제네시스 수용차를 팔아가지고 마지막 헌금을 메꿨어요. 1000명, 10,000명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책을 5만 총권 찍어놨는데 그 책 가져다 쓰는 교회가 한두 교회밖에 안 돼요. 이걸 서점에 팔자 그래요. 안 팔아요. 저는 책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교회에게 나는 이 책을 주겠습니다. 책을 찍겠다고 해놓고 또 고민하니까 그때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저보고, 제가 담임 목사의 사모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속이 없이 살다가 자기 남편 목사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선지자가 돼서 회개하라, 싹군 목자야, 이렇게 한 번씩 써먹더라고. 담임 목사 사모님들의 역할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속이 없다니까요. 그때도 여보, 아이 한 명의 가치가 2억 5천만 원도 못합니까? 한 사람만 똑바로 세운다면 그 값은 이미 빠지겠네. 아멘. 노래합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글라세 양요요.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치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주,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고.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목사를 찾고 있는가? 공부 많이 한 목사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찾고 있는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으로 우는 목사입니다. 어떤 교회가 한국교회 살리는가? 어떤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가? 대형교회, 예배당 큰 교회 웃기지 마세요. 제가 대형교회 아니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두 채 갖고 나니까 목사님 은퇴할 때 돼. 그래서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죽어라고 빚 딱 갚으면 다 노인만 남고 목회 끝이요. 뭡니까 그게? 예배당 뭐하러 지었어요? 어?
그 멋진 예배당 전기불 한번 켜면 100만 원 나온다고 노예할 때 본당을 내주지를 않아. 온풍기도 못 대고 살아.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본당 못 들어오게 카페트에 음료수 뿌려버린다고, 의자 망가뜨려버린다고. 그렇게 줄여서 예배당 부채 딱 갖고 나니까 목사님도 늙어서 이제 은퇴 준비해야 돼. 상환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은퇴 준비. 장로님들은 전부 다 김 목사님이요, 백 목사님이요, 백 목사요. 몰랐네. 끝나버려. 그렇게. 어떤 교회가 한국교회 살리는가? 죽어가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안타까워하는 목사입니다. 가슴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민족적인 교회로 쓰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양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 그 양 한 마리, 누구도 몰라, 사자가 잡아가 버렸습니다 하면 끝나. 그런데 이 미련한 놈아, 너 죽으면 어쩌려고 그 양 한 마리 네 목숨을 걸어버리냐. 이것이 목자야. 양 잡다가 나만 죽으면 뭔 소용이냐. 미련한 놈아, 그러지 마라이. 사자가 또 오더라도 절대 뛰어들지 마라이. 이건 바깥 사람 이야기죠. 저희 교회는 정말로 다윗과 같은 교회입니다. 진짜 말제, 하카톤, 정말 찌질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진짜 저희 교회 초라합니다. 지금도 저는요, 외적 조건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초라한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광주에 어떤 교회가 매년 재정을 홈페이지에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매달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매달 11일 조원금이 수천만 원이 들어와. 11일 조원금만. 11일 조원금만 합쳐도 저희 교회 한 달 헌금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이름 한국교회 살리는 쪽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열심히 부채 갚는 중이래. 저는 부채 갚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전도 폭발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는데 거짓을 찾아다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끝내 전도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우리 교회 좋다, 남의 교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운운할 한국교회 살리자 이런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쓰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미친 짓을 잘해요. 선교기업 세운 것도요 마찬가지.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데 돈은 없대. 가게 얻을 돈이 없대. 장로님 한번 살려줘 봅시다. 우리 이 인생들. 태국에도 필리핀에도 몇천만 갖다 붓는데 이들 기업 한번 하도록 밀어줘 봅시다. 멋지게 시작했는데 빵이 안 팔려. 우리 교인들부터 안 삽먹어. 준 것만 먹고 삽먹지를 않아. 여러분도 쿠폰을 주면 웃긴 게 쿠폰에다가 보태서 돈을 쓰라는 건데 쿠폰 아치만 딱 쓰고 2,000원 남겨주세요. 이야. 그래서 부도 났지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 뭘 합니까? 망해버렸네요. 기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게요. 만약에 그 일들이 틀렸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부도 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세워져서요. 이번에도 우리 조복형이라고 그 들레미 빵집, 그 가정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교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지 전세금을 빼서 바쳐버려. 그런데 기업을 하고 싶대. 교회와 함께 기업을 시작했어. 들레미, 아들레미, 아자 빼고 들레미, 아들레미 같은 기업이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그 가정이 이번에도 빵이 1,00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정확하게는 1,300만 원어치.
빵으로 1,300만 원치 만들려면 어쩐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빵 사 먹어보시면 아시잖아요. 한 가정만 살려놨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정만 살아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어떤 교회가 일을 내느냐, 어떤 교회가 승리하느냐, 어떤 교회가 민족적인 교회로 성장하느냐, 영혼을 바라보고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고 절박함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안에 절박함이 있거든 그때가 순종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아멘하세요. 안타까움이 있을 때 아멘하세요. 나는 5,000원밖에 없는데 저 영혼 살리고 싶어요. 그 5,000원이 그 인생을 살려낼 것이고 당신에게는 앞으로 50억 500억도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조심은 할게요. 웃기지 마세요.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어. 절박함을 잃어버렸어. 이번에도 의왕 왕림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컨퍼런스에 3번이나 오셨어요. 첫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컨퍼런스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중간에 가셨다가 두 번째 또 부목사님들 모시고 다시 왔어. 그 세 번째 장로님들을 모시고 왔어. 세 번째 오시고 나서 제 부흥회를 요청했어요. 부흥회를 갔어요. 교회가 분쟁 끝에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이제는 교회 건축하려고 땅도 사놓고 이제 20년 넘게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평안해. 가서 보니까 너무 평안해. 다음 세대를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컨퍼런스에 왔고 제 부흥회를 요청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습니다. 갔더니 첫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각자 개인 차를 가지고 전부 다 그 세미나에 그 부흥회에 오신 거예요. 의왕 왕림교회에. 물론 다음 날이 쉬는 날이기도 했지만은 휴가차 뭐 데이트차 온 부부도 있었지만은 장로님들이 놀래버린 거야. 목사님, 난 놀랬습니다. 오늘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 부흥회 한다고 교회 비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장로님들이 부흥회 현장에 개인 차를 가지고 다 와가지고 또 어떤 권사님이 이래. 그 선임 장로님 그 권사님이셨는데 안내를 서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손님 같고 그분들이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오는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팍팍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 사역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학교 세워야 되는데요. 그 교회 주일학교가 변화돼야 되는데요.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절박함이 있어가지고 기꺼이 그 일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놓을 뿐더러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목사님 부흥회라도 가서 내가 아멘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 첫날 밤에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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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가서 그 분위기가 3일 동안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밑불이 있어요. 밑불 응원다. 목사님 헌금도 많이 줘서 감사해요.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큰 부자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부의 투랩돈을 드린 심정으로 헌금 드리며 부흥을 아마 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부자들이 나오면 이렇게 부흥회할 때 와가지고 한 뭉탱이씩 헌금해주고 가는 교회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살려내고자 하는 절박함. 우리 교회는 지금 딱 먹고 살기 좋거든요. 딱 좋은 사이즈야. 제가 일만 버리지 않으면 딱 좋아. 이렇게 10년 딱 마무리하면 딱 정리하고 3대 목사 모시고 그 전에 저는 딱 이제 교회로부터 이미 퇴직금도 받고 집 한 채 사달라 그러고 그럼 차서 설렁설렁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뭐 설렁설렁 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패턴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딱 좋은 사이즈다고요. 근데 계속
안타까움, 절박함, 마룻바닥 기도. 이거 마룻바닥에 엎드려야 부흥이 오는데, 새벽 예배 5대 신앙, 주일 성수 아니면 안 되는데, 새벽 기도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학교 아니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마음에 드니까, 계속 일을 벌리니까, 계속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아주 겉보기에는 번질번질하지만 죽어요.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악성 루머가 돌아다니고, 망한다, 끝난다, 위험하다, 위기다. 아니, 사자와 곱을 향해 뛰어들었던 다윗이 최대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미친놈 아닙니까? 소방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 죽으면 소용없으니 절대 불러 뛰들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 소방관입니까? 물론 생명이 다 귀하지만은 항상 그렇지만 뛰어들어 버린 소방관들이 있잖아요. 왜? 이 안에 울음소리가 나는데, 안에 영혼이 있는데 어찌 밖에 서 있냐 그 말. 살아도 소방관을 해도 괴롭지 않겠냔 말이야. 뛰어들어서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영광의 순직이라고 하고 현충원인가 어디 국가적으로 묻히고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안타까움의 문제입니다. 절박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안타까움이 있거든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만 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움이 들 때 내가 하겠다고 하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하십시오. 아멘만 하십시오. 안타까움을 간직한 그때가 절박함을 줄 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두 아들 비유에서 큰 문제가 뭡니까? 큰 아들에게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동생을 향한 절박함이 없어. 온 집안은 다 동생 찾아서 산말리하고 있는데 이 큰 아들은 집에서 일만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네 교회는 에어컨 빵빵 틀고 예배드리니까 좋냐? 이웃교회 봐라. 한국교회 봐라. 주일학교 살려내겠다고 애를 쓰는데 주일학교만으로 안 되는 건 너는 깨달았지 않냐? 너 네 교회만 네 애들이 70명 새벽기도 나오니까 좋냐? 아니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네 동생 찾아와. 뛰쳐나가는 것.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12장 3절 4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버린 다윗으로 나단이 책망을 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작아 보이는 한 영혼을 소홀히 다룰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자 한 사람, 과부 한 사람 안타까움이 들었을 때 내가 그 영혼을 살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 가운데서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망한가 안 망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백윤영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갈수록 건물에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갈수록 부흥해달라는 교회가 많아집니다. 갈수록 마룻바닥 기도회도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신 것은 하나,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절박함, 깨달은 것은 반드시 나누고자 하는 절박함.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풍성해지지만은 그때 깨달은 그것을 품에 두지 않고 어떻게든 나누고자 하는 그 절박함.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네요. 우리 어른들하고 저는 이자만 감당키로 했습니다. 저들 중에 한 사람만 똑바로 세워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기퉁이씩 갚아버리면 끝나. 놀랍게 우리 교회 150억, 200억 자산가가 왔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와가지고 오자마자 2천만 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송도인데 뭐 포르쉐인가 쉐르쉐인가 타고 와가지고 애들은 다 알아먹어. 그냥 애들은 저 이형 너무 엔진 소리 난다. 간단하더라고. 11조 한 방씩이면 끝나. 우리 2천만 헌금 만들려면요 막 부흥회하고 막 작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방씩이면 끝나겠더라. 우리 애들이 그런 부자가 앞으로 될 겁니다. 안타까움, 절박함, 그 차이입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안타까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안타까움을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절박함, 안타까움, 애절함이 들 때 지나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기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절박함으로 노래합시다. 주님 내 절박함으로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오소서
말씀하시며 불 끄세요. 내가 나아가리로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나서서리라. 나의 가고서는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사랑하는